오늘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뜻을 담아서 부른 용어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는 광신자 같아, TV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연예인만 나오면 다 좋게 보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좋아서 흥분하고 말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만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이름 앞에 흥분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정말 예수로 가득 찬 광신자이고 싶은데 광신자가 되지 않아 참 우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지금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대신 서주는 사람 드디오라는 대필과 서기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임을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큰 글씨를 쓴 것입니다. 여기 크다라는 형용사는 거대한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쓴 큰 글자는 위대한 복음의 증언을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성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율법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에 집착하는 것은 끝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열매를 남을 이용하여 박해를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아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육체의 증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과의 타협은 비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조금만 물러나 타협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과도 즐겁게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진 시대의 환경을 쫓아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해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의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무엇으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쓰면서도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고 육체의 자랑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한 승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충분함을 바울은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마저 거절하는 그러한 세상마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는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가문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유대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식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증거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물질, 학벌, 재력, 명예, 수많은 스펙 등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은 뭔가요? 배설물은 너무 더러워서 당장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것들을 그런 하찮고 더러운 것으로 바울은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자랑거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어떤 자라도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섬김이나 수고나 헌신이 있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멋지게 지어진 큰 성전과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사역을 했는지를 성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려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조차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자기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는 가끔 나가지만 너무나 괴롭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믿어지냐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저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고 전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새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된 주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규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규례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과 일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예쁘게 보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도 하고 실망스럽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동물이나 노예들에게 찍었던 낙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낙인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바울 자신은 낙인 찍힌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만 매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인 것이 없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이 매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높이 높이 날고 싶은 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은 나를 붙들고 있는 저 실만 없다면 더 높이 더 멀리 구름 위로 저 태양까지 가볼 텐데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실이 불편했고 미웠습니다. 기회만 되면 실을 끊어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말 실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을 끊자 강한 바람으로 연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높은 곳으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것이 자유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높이 솟아오른 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심을 잃고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매임이 없음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무언가에 매일 것 같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을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과 타협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는 삶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은 매임이 아니라 특권이며 참 자유입니다.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얻음으로 세상 자랑이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자랑이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더 붙들고 싶어하고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를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얻은, 예수를 소유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